8개의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바랍니다.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삼운유관상, 유성출가상.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바로 부처님이 동서남북 4대문을 그죠? 나서서 이제 북쪽에서 출가 수행자를 만나서 이제 출가의 어떤 그런 마음을 결심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시다르타 태자죠. 아직까지 부처님은 아니죠. 이 태자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라울라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드디어 성을 넘어서 출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부처님의 출가하셨던 그 나이가 29이 부처님 출가했던 나이가 됩니다. 29이면 저희가 이제 통도사 출가를 했을 때가 대부분의 스님들이 20대였었어요. 출가 연령대가 30년 전이죠. 그때는 전부 이제 20대의 출가를 이렇게 많이들 했는데, 요즘에는 40대, 보통 40대도 좀 빠른 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계종 같은 경우는 55세까지 출가의 그 문을 열어놨는데, 사실은 늦은 나이에 출가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점점 인구가 감소되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가하는 스님들도 굉장히 적어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출가했을 때는 보통 비구 스님들이 한 200명, 비구니 스님들이 한 300명, 보통 500~600명 정도가 이제 한 해 출가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그 시기였죠. 80년대 때가.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 이거 지금 60명이면 앞으로 10년 후면 진짜 10명도 채 안 될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불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구 문제로 인해서 출가 수가 너무 급감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실제 이 많은 절들을 누가 다 관리하고 그죠?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한 집에서 보통 4명, 5명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둘이 없어도 별로 표도 안 나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들 하나 내지 하나 정도 낳다 보니까 이 출가 문제가 사실은 이제 불교 내에서도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는 것을 출가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출가라는 의미는 바로 이제 어원상의 의미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의 삶에서 좀 더 뭔가 미래지향적인 자신의 삶을 가꾸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이제 출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처님의 출가는 그죠?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불교 학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이 그러니까 태자로서 자신의 모든 어떤 삶을 다 갖추어진 삶을 버리고 이렇게 출가의 길을 나선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출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모든 얽매임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다. 부터의 자유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모든 얽매임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계는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부 얽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혼자 그냥 살아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죠? 친정 또 시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어떤 이 얽매임 속에 있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구속이죠. 구속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이 우리가 이제 출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 또는 이 출가의 어떤 삶을 사는 수행자들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구속되고 얽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구속되고 얽매이는 걸.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자유로운 영혼.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진짜 수행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 혼자 사니까 그냥 편한데, 그죠? 결혼을 해서 뭐 자식을 낳고 사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출가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금 이 시다레타 대자도 뭐 어떤 행위를 제일 먼저 하게 되냐면 자신이 이제 입고 있던 옷을, 화려한 그런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출가하는 그 표현을 삭발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삭발염이, 삭발염이, 삭발은 머리를 깎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길렀던 머리를 깎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삭발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깎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물든 옷을 입는 거죠. 이제 세속. 그러니까 이 염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민족은 옛부터 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흰 옷을.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속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쓰는 표현으로 속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속의 옷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세속에서 입는 옷에다가 뭘 해요? 물을 들이는 거죠. 물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잿빛 물을 들이는 것이 이제 회색.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승복이 회색이 어떤 이게 하나의 어떤 색깔로 고정된 것은 옛날 우리 민족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런 세속의 옷과 출가의 수행자의 옷을 구별하기 위해서 염이라는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도 자신의 머리를 그죠 깎아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출가 의식에 있어서 가장 이제 삭발하고 염이하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정도 머리를 깎아요. 통도사, 해인사 이런 데는 2번 정도 머리를 깎는데, 보통 이제 우리 속담에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 거짓말이에요, 그죠? 스님들 혼자 다 깎습니다. 저도 혼자 깎고 우리 천주 스님도 혼자 깎고 다 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참 보통 이제 머리를 깎을 때 주로 예전에는 이제 그 삭도라는 게 있었어요. 삭도. 옛날 삭도. 그걸로 해서 싹 이렇게 되면 소름이 등에 쏘상하죠. 요즘에는 이제 면도칼이 있어갖고 깎기가 쉬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스님 통도사 같은 경우는 삭발 목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2번. 그래서 이날은 이제 스님들이 머리도 깎고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세탁도 하고, 세탁도 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갖고 했는데, 이날은 큰 절에서는 뭐냐면 이날 하루는 특식이 나와요. 특식. 요즘에는 원체 우리가 잘 먹으니까 특식의 개념이 없지만은 삭발 목요일이 되면 이제 통도사 이런 같은 경우에는 특식하면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찹쌀, 찰밥입니다. 찰밥.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보면 그 머리를 깎으면 기가 빠진다 이런 거 옛날 어른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찰밥을 먹는 것은 고를 채우기 위해서 옛날 찰밥을,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날은 반드시 찰밥을 먹어요. 찰밥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지 이제 국물을 넣어갖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반찬은 뭐가 특식이냐면 두부조림. 예전에 두부 같은 건 진짜 절에서 고급 요리였어요. 두부조림도 요즘에
통도사 가도 그런 음식이 없어요. 그냥 뭔가 화려하긴 하는데 맛이 없어요. 요거 이제 또 이제 스님들에게는 체험해 보면 이제 버섯 탕수육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특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더 이제 또 간 다음에 뭐 돌김 같은 거.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삭발 목요일에는 항상 나와갖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에게는 이 이제 어떤 머리를 감고 옷을 이렇게 물들여 입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시다라타 태자도 그러한 어떤 이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다라타 태자는 당시에 혼자서 어떤 공부를 막상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러 스승을 찾아 나서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스승의 이제 명칭들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육사외도라고 합니다. 육사외도.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당시 불교가 아직 이제 그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이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기 전에 인도에는 이런 여러 사상가들이 또 종교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시면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리나 카샤파. 발음하기 좀 어려워서 그죠? 그러니까 뿌리나 카샤파, 마칼리 코살라, 아지타 케사 캄발린, 산자야 벨라티쿠타, 바쿠타 가차야나, 마하비라. 그래서 이제 뿌리나 카샤파 같은 경우는 도덕 부정론자예요. 도덕 부정론자. 이 도덕 부정론자는 말 그대로 인과 응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이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걸릴 게 있느냐 이게. 그러면서 윤리에 대해서 독단적인 회의를 표명하는. 그래서 이 뿌리나카샤파 같은 경우는 감각적 쾌락주의를 추구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길 대로 즐기고 살면 되지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지키면서 사느냐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부처님 당시에 가장 이제 6명의 스승들은 그런 이제 자기의 어떤 사상적 주장을 펼쳤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도덕 부정론. 두 번째는 마칼리 코살라라고 하는 분은 숙명론자입니다. 숙명론자. 이 숙명론자는 우리 다른 말로 운명론자라고도 해요.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명이 결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극단적인 필연론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숙명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숙명론자 마칼리 코살라가 이런 것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유물론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물질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데 이 아지타 케사 캄발린도 마찬가지로 도덕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쾌락이 인생의 목적임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도덕 뿌리나카샤파처럼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산자야 벨라티쿠타 같은 경우는 회의론자인데 이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불가지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뭐 이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회의론자들은 영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사후에 예를 들면 영혼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답을 하는 이런 인물들이 바로 회의론자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형이상학적 회의론자라고, 다시 말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제 그런 주의가 바로 회의론입니다. 근데 이 산자야 벨라티쿠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스승 밑에 누가 있었냐면 사리불과 목걸련이라는 제자가 이 산자야의 제자예요. 나중에 사리불과 목걸련은 누구의 제자가 돼요?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라고 하는 아주 부처님의 그런 10대 제자 가운데 이 두 분이 바로 원래는 산자야의 제자였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기록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멸론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면 멸하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선악의 인과를 부정하고 이런 이제 주의를 펼쳤던 분이 박부타카자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이나교는 지금도 인도에는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이 자이나교가 나름대로 이제 종교적 세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자이나교는 비전통 브라만교에서 발생한 출가주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자이나교의 특징은 뭐냐면 5계를 이들은 지켜요. 5계. 이 자이나교에 5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나교의 특징은 뭐냐면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그래서 인도에는 지금도 뭐 수많은 뭐 종교 사상가들 이런 어떤 이제 뭐 철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상가들이 있는데 이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문화에서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공부를 다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여러 당시에 그러나 또 어떤 최고의 사상적인 개념을 공부를 하는데, 근데 시다르타 태자는 본인이 출가를 했던 목적이 뭐였죠? 이 시다르타 태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그죠? 중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출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출가의 목적이.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어떤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의 어떤 그 테두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해탈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불교 단어가 아닙니다. 해탈, 윤회, 이런 단어들은 불교의 어떤 불교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이 해탈이라는 단어도 이제 인도 사상, 고대 종교의 사상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해탈이었어요. 해탈. 근데 그 해탈이 누구를 위한 해탈이었어요? 자기 자신만의 해탈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출가를 한 이유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해탈이나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바로 이 태자가 출가를 했던 것은 결국 뭐예요? 중생의 고통을 제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님을 알고는 다시 이 시다르타 태자는 보행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나중에 부처님이 되고 나서 이들에게 배웠던 가르침도 나중에 다 도움이 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내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배우는 것 또한 그것이 나중에는 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다르타 태자가 당시에 이 육사외도로부터 받았던 이런 가르침들이 불교에서 나중에 나름대로의 어떤 불교화된 이론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서 태자는 마가다국의 왕사성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는 인연을 맺게 되냐면 빈비사라왕이라는 왕을 만나요. 당시 최고의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당시 한 6개의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 마가다국의 이제 이 빈비사라왕이라는 왕이에요. 이 빈비사라왕을 만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이 빈비사라왕의 후원을 절대적으로 입게 되죠. 그죠? 입게 되는데 이 만나는 인연을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빈비사라왕이 행차를 하는 도중에 그 수행자를 만나러 가죠. 보니까 용모가 범상치 않아. 그래서 수행자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근데 이미 이제 이 빈비사라왕은 이 수행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카피가국의 시다르타 태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 빈비사라왕은 이 시다르타 태자를 회유를 합니다. 아니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십니까? 저와 함께 같이 나라를 다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치를 해서 이 인도를 다 통일하자는 그런 이제 회의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자신이 모든 왕위를 버리고 그죠? 출가했던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고 왕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정치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수행을 합니다. 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뭐 이게 그 설득을 해도 태자는 움직이지 않는 걸 알고 빈비사라 왕이 이런 제안이에요. 나중에 태자가 부처가 되신다면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가 되신다면 저를 제일 먼저 제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하고 이런 어떤 만남의 인연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다시 더 이제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는 그 수행의 모습을 설산수도상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산수도상. 네, 설산수도상이라는, 지금 이게 화면 스크린에 보시게 되면 이게 부처님의 고행상인데 아주 유명한 고행상이에요. 이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뼈만 앙상하게 나와요. 말 그대로 엄청난 고행을 이렇게 하신 그 모습을 상징화해서 이제 표현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설산이라는 말은 눈 속이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설산은 아주 극심한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고행,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고행을 통해서, 그죠? 가르침을 닦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데, 자, 그 밑에 구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이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지에 배울 스승이 없구나.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나 혼자 힘으로 깨달아야 한다. 번뇌를 끊을 수도처를 구하고자 할 텐데 이곳이 적합하다. 내 이제 여기서 번뇌를 끊으리라. 니련선언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는 강이에요. 강. 니련선언 강인데, 인도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지금 강은 말라서 없어요. 그냥 강의 형체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니련선언 강변에서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이러한 스스로의 다짐을 한 거죠. 내가 어디를 찾아가 봐도 내가 의지에 배울 스승이 없다. 이제는 내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수행할 이곳이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아시고, 내 여기서 반드시 번뇌를 끊고자 한다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태자는 여기서 이제 육신의 조복을 받고자, 육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단계가 뭐냐면 육신의 조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육신의 조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조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몸뚱아리를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리고 나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조복이 돼야 되겠죠, 그죠? 육신의 조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 몸을 먼저 다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뭐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보면 이 육신의 그 고통 한계를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이 육신의 조복을 회복받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고행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보통 그죠? 6년의 고행을 하셨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청난 고행을 하시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파리 정기부 경전에 그러한 당시 고행의 모습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거의 어떤 수행자라도, 현재의 어떤 수행자라도, 또 미래의 어떤 추가 수행자라도 이보다 더 깊고 어려운 고행을 닦는 자도 없고 닦을 자도 없으리라.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수행이라는 말을 하죠, 그죠? 수행. 우리가 종교, 특히 이제 불교라는 종교에서는 이 수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닦을 숫자 행하는 행자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수행인데, 그러니까 뭘 닦는다는 거예요? 이 행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행위. 행의 뜻이 뭐라고요? 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의 의미는 사실은
업행이라는 이 업이라는 글자가 같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업행, 네, 업행. 다시 말해서 행위인데 우리가 보통 이 행위에는 따라합니다. 신, 구, 의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세 가지의 행위라 총괄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신체적 행위, 그죠? 신체적 행위. 구는 언어적 행위입니다. 따라합니다. 언어적 행위. 의는 의지적 행위예요. 의지적 행위.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입으로 하는, 생각으로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닦는 거.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을 그죠? 또 몸으로, 또 입으로, 또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신체적 행위로 하는 것은 대표적인 수행이 어떤 게 있어요? 몸으로 하는 거 절, 그죠? 절이 이제 대표적인 내가 몸으로 이렇게 닦아가는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말로써 하는 수행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연불이겠죠, 그죠? 연불 수행 같은 경우는 말로써 뭐 진언이라든지 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언어적으로 닦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있어요? 뭐 명상이나 그죠? 혹은 참선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의지적 행위로서 닦아가는 수행. 근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 내기되어 있냐면, 그죠? 이 고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어떤 그 모습 속에 결국에는 내 어떤 육체의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그 한계를 극복해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지금 우리가 명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명상을 하는 데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뭐야? 앉아있는 그 자세를 내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스님들 같은 경우는 선방에 있는 스님들 같은 경우 앉아서 내가 몸에 적응하는데 보름 이상 걸립니다. 힘듭니다. 뭐 우리는 간단하게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면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아무튼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다라타 태자는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그러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태자는 이러한 고행 수행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에 대해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이제 고행주의라고 해요. 고행주의.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 중에 보면 고행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행주의자의 특성은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그냥 불 위에 눕는다든지 쇠창살 위에 막 걷는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육체적 한계의 고통을 스스로 극복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뭘 얻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경계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다라타 태자는 이제 밑에 나오죠, 그죠?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극복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에 대한 집착을 다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어떤 정말 극도의 어떤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는 고행을 이제 시다라타 태자는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행위를 하냐면 당시 이련소나 강가에서 수자타라고 하는 수자타.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에 가면 수자타 집이 있어요. 수자타가 생활했던 집이 이제 있는데 이 수자타가 이 이제 수행자에게 죽을 올립니다. 그 죽을 우리가 유미죽이라고 해요. 무슨 죽이요? 유미죽. 그래서 이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성도 제일 때 부처님이 이제 성도하신 날 때 우리가 이제 철야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하는데 그때 저녁에 이제 죽을 끓였는데 배고파서 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죽이 뭐냐면 이 부처님이 이제 육체의 고통에 대한 이런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뭐랄까 육체에 대한 고통이 수행에 올바른 것임을 아님을 알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죽을 드시고 이제 목욕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이 성도 제일 때 유미죽을 써서 이렇게 절에서 나눠 먹기도 해요. 그래서 유미죽이 어떤 죽이냐면 그냥 우유에다가 쌀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끓인 거예요. 우유에다가 그런 죽인데,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이 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이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5명의 수행자들이 같이 그 가까운 지근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 5 수행자는 누구냐면 이 시다르타 태자의 아버지인 정바람이 혹시 태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태자를 좀 이렇게 지켜주라는 그런 뜻에서 5명의 수행자들이 항상 태자의 지근거리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태자가 음식을 먹고, 그죠, 목욕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태자가 수행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태자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화항마상. 수화항마상이라고 하는 이제 모습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태자는 기력을 회복한 후에 부다가야 숲속에서 이제 정진을 하게 됩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 길상초를 깔고 풀을 까는 거죠. 그 풀이 길상초라고 하는 풀인데 그것을 깔고 이제 수행 정진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 스스로 시다르타 태자가 혼자 했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밑에 구절 같이 소리내서 합니다. 설사 이 몸의 피부가 다 썩고 뼈가 부스러지며 피가 다 말라 버린다 할지라도 무사한 보리 정각을 이루지 않고서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다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수행이 점점 깊어집니다. 수행의 그 힘이 깊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여기에 보면 마와 파순이라고 하는, 그죠? 파피아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마라고 하는 이 한자가 이 마자예요. 이 마인데 이 마가 뭐냐? 우리는 보통 뭐 불교에서는 쉽게 마구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마구니.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데 어떤 장애가 생기면 마구니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그 마구니를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는 마와 파순이라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마와 파순이 이제 이 태자의 공부를 방해를 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방해를 하게 돼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불교 용어 한자 구절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도고마성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도고마성. 도고마성이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도가 높아질수록,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행이죠. 수행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뭐예요? 마라고 하는 이 장애가 그 수행을, 그죠?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애적인 요소가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일어난다. 그럽니다. 도고마성.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수행을 장애하는 마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마냐, 그죠? 이 마라고 하는 것은 장애입니다. 장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장애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욕심입니다. 탐욕. 욕심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도 적당한 자기 조절이 있어야 되는데 과욕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어떤 탐욕, 혐오.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장애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제 혐오라든지 때로는 뭐 기가, 배도 고프고 막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애착, 집착하는 것이 막 생기게 돼요. 집착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권태. 권태가 이게 좀 경계해야 됩니다. 권태는 뭐야? 쉽게 말하면 실증이에요, 실증.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걸 해서 뭐 하지? 이걸 내가 왜 해? 이러면서 이제 권태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기도를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우리가 공부 중에 무서운 마가 수망입니다, 수망. 뭐예요? 장애죠. 이건 이제 공부가 잘 될수록 더 이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도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조복을 하게 되면 이제 앉아있는 데 자신이 있어요. 앉아있는 건 뭐 10시간, 20시간 앉아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잠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무서운 마가 수마입니다. 그러니까 수마. 그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제일 큰 장애가 잠이잖아요.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색마입니다. 색은 뭐냐면 이성에 대한 장애예요. 이성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지금 경전상에도 보면 시다르타 태자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나타나서 수행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스님들도 공부를 하는 중에 이 생마가 나타납니다. 생마, 이성적인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생마가 나타납니다. 두들겨 펼 수도 없고 그죠?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스님들은 관법을 하는데 어떤 관법을 하냐면 백골 관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나를 막 유혹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모습을 그죠? 늙은 모습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그 생각으로. 그러하게 되면 뭐예요? 순간 싹 없어져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생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망하고 생망은 굉장히 아주 그 공부하는데 큰 아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공포도 생겨요. 내가 수행을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뭔가 뒤에서 잡아 끄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뭐예요? 장애예요. 또 때로는 이제 뭐냐면 환청 이런 것들이 들립니다. 환영, 막 이상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다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의심이죠. 의심. 내가 이거 한다고 되겠나 이런 의심. 그러니까 이 의심도 우리가 장애 가운데 아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집, 자기 생각에 딱 국한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나타나는 전부 뭐다? 마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아까 마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는 마장이라고 합니다. 마장.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마장은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요. 기도하니까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니까 자꾸 마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이게 한 1, 2분 정도는 내가 고요해지는 것 같아도 그죠? 온갖 생각들이 막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에서는 마장이 일어날 때 그 마장하고 같이 놀으라고. 마장을 끊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뭐야? 또 다른 마장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일어나면 그 마하고 막 놀다가 이제 보면 이제 마가 어느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이제 일반 속담에도 여러분들 그 있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굳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흑암녀와 공덕천녀의 얘기가 있는데 공덕천녀라고 하는 천녀는 뭐냐면 항상 행운과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흑암녀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불행과 재앙을 주는. 근데 이 두 사람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어느 날 공덕천녀가 어느 부잣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나오더니 이제 이 공덕천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이 나를 집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 집에는 어마어마한 행운과 복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 뭐 고소 들어가고. 그런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내 동생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 동생이 누구냐니까 이 동생은 뭐예요? 흑암녀예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불행과 재앙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뭐예요? 그죠? 이런 어떤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항상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볼 때 나는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또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여러분들 사는 모습에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제 막 그냥 집도 장만하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뭐 자기 역할들 하고 좀 살만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살만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쵸? 뭐 누가 아프던가 병이 들던가 해서 우환이 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잘 될 때 경계를 늦추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기도가 잘 될 때 사실은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죠. 뭔가 내가 잘 풀릴 때 그래서 경전구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 풀릴 때 조심해요. 이거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 독림선언 다 찍고 나면 니 분명히 뭐 몸이 아프거나 뭐 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런 얘기 주위에 도반들이 항상 해요. 왜냐하면 뭔가 큰 일을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뭐요?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항상 생긴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안 생겼는데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들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수행의 모습 속에서도 부처님의 뭐요? 도가 수행의 힘이 점점 높아질수록 뭐요? 그것을 방해하는 마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부처님께서 여기서 항마라고 하는 것은 항복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항복시켰다.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보면 항마전환이라는 진언이 있어요. 그 마장을 항복하는 거. 그래서 능엄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변마장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 능엄경이나 경전에 보게 되면 그 경전에는 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마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마가 생기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통도사에 있을 때 이 능엄경에 이 그 마장 나오는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만 공부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님들 세계에서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능엄경 변마장만 보면 스님들이 서로 막 싸워갖고 반이 깨지거나 막 다 쫓겨나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 할 때도 이거 변마장을 안 봤던 것 같아요. 능엄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자는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망상, 번뇌와 내외적인 여러 가지 마장들을 그죠? 이것을 하나 이겨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전부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서 드디어 마왕 파순이 태자의 정진력에 의해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태자는 뭐요? 점점 선정의 산내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초기 교리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이제 사선정이라고 해서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색정 해갖고 마지막 멸진정까지 해서 9차 재정이라는 이제 그 선정의 깨달음의 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초선과 2선과 3선, 4선의 선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밤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새벽이 다가오면서 이제 초야에는 천왕통을 얻게 되고 중야에는 뭐요? 숙명통을 얻게 되고 이제 후야에 삼명육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명육통.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는 신통이라는 거예요. 신통. 신통인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시다르타 태자는 이런 어떤 선정의 수행력을 통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그런 힘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삼명은 천왕통이에요. 천왕통은 뭐냐면 천리를 보는 그런 신통을 얻게 됩니다. 천리를 보는 것을 천왕통이라고 해요. 아셨죠? 아닙니다. 천왕통.
이거 외우셔야 돼요. 육신통. 외우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천안통. 그 다음에 숙명통이 숙명통. 그다음에 숙명통. 숙명통은 뭐냐 하면, 전생의 일을 쫙, 전생에. 그래서 성악 부처님은 전생의 일을 다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숙명통, 지나간, 그죠? 그런 일들을 다. 누진통은 이건 이제 번뇌가 다 한 그런 어떤 신통을 누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신통이 있어요. 그죠? 육신통 가운데 보면 뭐랍니까? 타신통. 이 타신통을 통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게 타신통이에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냐면 중생의 마음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왜? 부처님은 타신통을 통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신족통이라 해서 이것은 뭐냐면 한 걸음에 천리를 가는 신통이에요. 그 다음에 천리통은 뭐예요? 천리밖에 소리를 듣는 거. 이런 이제 삼명육통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태자는 모든 고뇌의 문제를 다 해결해요. 이 고뇌의 문제가 바로 뭐예요? 그죠? 왜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때 새벽에 샛별이 반짝이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시타르타 태자는 대오를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하는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새벽에 샛별이 반짝이는 순간 대광명이 우주를 감싸고 빛나는 보고 이 시타르타 태자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밑에 자설경이라는 경에 보시게 되면, 자, 이 구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따라합니다. 이제 어둠은 영영 사라졌도다. 어둠의 흐름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다시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 선언하노라. 이때 보면 자설경이라는 경이라는 명칭인데, 이 자설경이 뭐냐면 누가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 스스로 이렇게 설하는 경을 자설경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이제 말이 나와요. 이제 어둠은 영영 사라졌도다. 자, 여기서 어둠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어둠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그죠? 무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말과 우리는 같은 말로 쓰는 단어가 무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 캄한 상태. 캄한 어둠의 상태예요. 이 어둠의 상태가 사라지고 이제 그죠? 그 어둠의 흐름도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 어둠이 사라졌다는 말은 뭐예요? 무명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광명의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 이것을 우리가 흔히 지혜 광명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광명. 그래서 어둠의 빛이 사라지고 밝은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다시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 선언하노라.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뇌, 이것을 우리는 생사의 고뇌라고 합니다. 무슨 고뇌요? 그죠? 불교라는 종교는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생사의 문제다.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 그래서 이 생사의 문제가 결국 이 시타르타 태자는 바로 이러한 정말 고행을 통해서, 수행의 완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우리는 합니다. 무상정등정각. 이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무상정등정각. 이것을 이제 금강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제 중국의 한자로 표현하면 무상정등정각이다. 그래서 무상정등정각, 무상이라는 말은 최고의, 최상의 이런 뜻이에요. 정등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정각, 바른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함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부처님이 된 거예요. 부처님.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스승인 바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붓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붓다. 이거는 이제 보통 영어적 표현입니다. 붓다. 그죠? 붓다. 고타마 붓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는 고타마는 이제 부처님의 성이에요. 그죠? 고타마 붓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 붓다라는 이것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냐면, 불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타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불타. 그러니까 붓다를 소리 나는 대로 이제 불타 이렇게 이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번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음역.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하는 데는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것을 음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역.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보면 음역이 있고 또 뜻으로 번역하는 번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몇 단계 또 넘어가면 또 용어가 또 달리 또 표현되고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또 열 몇 개의 용어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음역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뜻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으로 번역하는 것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의역. 뜻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타하는 글자는 뭐예요?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냥 붓다를 그냥 불타로 표기했으니까 이건 해석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은 뜻으로 푼다는 얘기예요. 뜻으로 풀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달을 각자에다가 그래서 각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깨달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의미냐? 깨달으신 분이다. 우주의 이치를,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 개념 정립이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이게 불교 공부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맨날 부처님 하는데 부처님 도대체 무슨 말인 거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도에서는 붓다, 영어적인 표현으로 붓다고 이것을 중국말로는 불타고 이것을 뜻으로 번역하면 뭐다? 깨달으신 분이다. 각자다. 이러면 가장 퍼펙트 완벽한 성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정말 인류의 스승인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태자의 나이가 몇 살? 35세. 아까 몇 살 때 출가했어요? 29세 출가를. 언제 출가를 했다고 그랬죠? 2월 8일입니다. 출가한 날짜가 언제? 음력으로 2월 8일. 그리고 성도하신 날이 이제 바로 뭐예요? 12월 8일입니다. 아닙니다. 12월 8일. 우리는 이것을 나벌 8일이라고 해요. 나벌 8일. 그죠? 12월 8일을. 그래서 우리는 성도하신 날이다. 부처님 성도하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출가하신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를 들면 석가탄신일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출가하신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 그래서 부처님 성도하신 날이 언제예요? 음력 12월 8일. 출가하신 날은 2월 8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주의 이치를, 진리를 깨달은 부처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49일 동안 선정산매에 들어서 우주의 이치를 살피게 돼요.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 이게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에 있는 마하보디대탑이에요. 마하보디대탑. 이 마하보디대탑은 원래 이 흙 속에 묻혀져 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큽니다. 엄청 커요, 탑이. 근데 이 탑이 전혀 손상 안 되고 흙 속에 그대로 묻혀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영국 식민지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의 이제 불교 유족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다 파괴가 돼요. 여러분들 세계 최초의 대학이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나란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나란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종합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의 대학이죠. 그 당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신라의 해초 스님이 당시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이 인도에 가서 그 당시에 이 나란다 대학이 있었는데 그 당시 2만 명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유적이 있어요. 유적이 있는데 지금도 아직 계속 발굴 중에 있다. 그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요즘에 말하는 종합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나란다 대학이 지금 그대로 만약에 있었다면 이 세계 불교의 연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전부 다 없어져 버리죠. 이 마하보디 대탑이 이렇게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는 게 참 불가사의한 거죠. 이게 이제 흙 속에 묻혀져 있던 것을 영국의 이제 고고학자가 이것을 발견해갖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앙코르와트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도 그것이 밀림 속에 묻혀져 있던 거잖아요. 묻혀져 있던 것을, 지금의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원의 모습으로 발굴이 됐듯이 참 이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게 보게 되면 이 지금 마하보디 대탑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지금 나무가 보리수 나무인데 이제 이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이제 성도를 하셨던 그 이제 상징적으로 해요. 그래서 실제 이 부다가야에 가면 세계 어마어마한 많은 나라에서 이 부처님 성도지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 달씩 이렇게 이곳에서 머물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부처님이 살펴봤더니, 과연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누구에게 설할 것인가? 과연 이 중생들이 나의 가르침을 과연 믿을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냥 내 혼자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범천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을 해요? 이 범천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당시 때 인도인들이 그죠? 절대적으로 믿었던 신이에요. 창조신입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창조신이에요. 자, 이 범천이 여기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함은 그 당시에 뭐예요? 신의 위에 불교의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창조신이 부처님께 그죠? 법을 설해 줄 것을 청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어떤 인도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신의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범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해 주소서. 중생들 중에는 부처님의 법을
알아들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을 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수행해서 깨달아 진리를 이룰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해 줄 것을 3번을 청합니다. 이루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부처님이 이제 설하시는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불자들은 좀 외우셔야 돼요. 좀 제발.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외워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듣고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중생들의 근기는 각각 다르다. 이 구절부터 시작. 중생들의 근기는 각각 다르다. 물속에 비어나는 연꽃에 더러움이 물들지 않듯이 더러움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이라도 모두 해안할 수 있으리라. 제각기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리라. 하늘의 신이여 그대의 청을 받아들여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여노니 모든 세상의 중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여기서 이제 몇 구절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것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중생들의 근기는 각각 다르다라는 구절이에요. 부처님이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범천의 권총으로 중생들을 쭉 살펴봤더니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다르다요? 근기가 다르다요. 그런데 근기.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용어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오늘 와서 공부한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근기라는 단어입니다. 근기. 불교 용어 중에 이 근기, 그러니까 스님들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근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기가 어떤 적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성, 능력, 그 다음에 기질, 그죠? 성품 이런 이제 개념 뜻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성, 능력, 기질, 그 사람의 성품. 이것을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뭐라 한다? 근기라 하죠. 지금 이 자리에도 다 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다 틀리잖아요. 이해하는 능력도 틀리고, 또 그것을 또 알아듣는, 그죠? 이런 것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중생들의 뭐가 다 다르다? 근기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에서는 이 근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 상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근기를 각각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좀 쉽게 설명할 때 이제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강조합니다. 상근기는 뭐예요? 근기가 수승한 일을 상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승, 근기가 뛰어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질이나 성품이 남보다 훨씬 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근기는 뭐예요? 하나 가르치면 뭐예요? 열을 아는 게 상근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 개를 알아버리는 거죠. 그냥 척하면 착. 이게 상근기예요, 상근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 이건 어떻게 보면 전생에서부터 닦아야 되는 거죠. 전생에서부터 닦은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을 얘기할 때 상근기 자들은 주로 이제 참선 공부를 하는 이들을 상근기라고 해요. 그죠? 마음 공부가 공부 중에 제일 힘든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근기가 수승한 이들이 이제 하는 공부를 상근기라. 그 다음에 이제 중근기는 뭐예요? 5개를 가리키면 5개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중근기는 이제 주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이들을 중근기라고 해요. 그죠? 이 중근기는 뭔가 이해력은 있어. 뭔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자기 생각도 적을 줄 알고 이런 이들은 뭐예요? 중근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중근기 정도. 그죠? 중근기예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우리 스님들도 보면 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다 같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공부의 단계가 되면은 나는 경전인 공부가 좋아. 나는 참선.
나는 아니 연불. 그래서 제 도반 스님들 중에는 청산하는 스님도 있고 연불하는 스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다 각기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전을 공부하는 근기는 이제 중근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하근기, 이제 근기가 좀 낮죠. 근기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연불을 수행하는 이들을 보통 하근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상중하로 되어 있지만은 단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능력,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참선 수행을 하든 경전을 공부하든 연구를 하든 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승부예요. 깨달음이다. 목적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목적은 똑같다. 근데 단지 뭐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뭐 때문에?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참선 상근기는 뭐냐면 지름길로 바로 가는 거예요. 둘러가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빨리 가지만은 뭐예요?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용으로 친다면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행기 타고 부산 오는 거랑 똑같아요. 서울에서.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중근기는 이제 뭐 KTX 정도 되겠죠. 하근기는 뭐예요? 저 완행, 새마을로 완행 한 10몇 시간 걸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긴 다 부산에 오잖아요. 마산에 같은 거, 그죠? 목적지에 도착은 하는데 빨리 오느냐, 그냥 중간에 오느냐, 늦게 오느냐, 이 차이예요. 아시겠죠? 근데 결국은 목적지는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참선하는 사람은 뭐 연불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의 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설명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정말 많은 경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뭐 때문이에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네,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대기설법이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설법. 부처님의 설법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설법.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대기설법이에요. 근기에 따라서, 그죠? 근기에 상대해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부처님의 설법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맞는 설법이 있고, 우리가 기성세대에 맞는 설법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교리를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설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한테 설해야죠. 이 내용을 가지고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에 맞춰서 설하고, 또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설하고.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예요?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 교설의 핵심은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그죠? 더러움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이라도 모두 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계를 오타각세라고 합니다. 오타각세.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세계를 다른 말로 오타각세. 우리는 보면 생각이 물들어 있고 보는 것이 물들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연꽃이 물들지 않듯이 중생들 중에서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중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신이여, 그죠? 하늘의 신이여, 내 그대의 청을 받아들여서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연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가 있기까지는 이 범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범천이 만약에 나타나서 부처님에게 법을 설할 것을 청하지 않았더라면
불교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접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면서 진리의 감로의 문을 여노니 모든 세상의 중생들아.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다음에 그 뒷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요? 낡은 믿음을 버리고. 낡은 믿음. 여기서 낡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에, 그죠? 이들은 뭘 믿었어요? 모든 것은 신이 만들고 신이 창조하고 신의 뜻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중심의 사고를 불교가 완전히 배제시켜버려요. 이게 낡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의 창조론이에요. 신의 창조. 아시겠죠? 모든 것은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부처님께서는 버려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이 세상은,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제 설법이 이어서 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라는 이 대선언은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미혹한 우리들에게 던진 최초의 한마디예요. 이게 첫 한마디입니다.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 외침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도 자기 자신도 이제 법을 설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법을 설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가장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죠? 자신에게 가르침을 줬던 육사 외도들이었는데 이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 했더니 자기 옆에서 함께했던 5명의 수행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수행자들을 이게 이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설법의 길로 떠나게 되는데, 그 설법을 자, 아까 여기 보드가야 이 실제 이 대타를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요 안에 이제 또 이게 불상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불상이 있고 이 주변에 좀. 자, 그래서 이제 바라나시라고 하는 목양원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장면을 노건전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노건전법상. 네, 노건전법상. 그래서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나시라고 하는 사슴동산인데, 자, 이곳에서 먼저 5명의 비구를 이제 제도를 하죠. 자, 여기에서 이 5명의 비구를 제도하는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녹야원은 원래 이제 사슴동산입니다. 사슴. 지금은 가보면 사슴 몇 마리 정도 키우고 있지. 근데 이 녹야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안에 공원화돼 있어요. 공원화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녹야원이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아요. 자, 이 지금 녹야원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뭐가 성립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걸 핵심. 삼보가 성립이 됩니다. 뭐가 성립이 된다고요? 삼보의 성립이 녹야원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녹야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뭐냐면 부처님의 49년의 행적을 쭉 이제 훑어볼 거예요. 49년의 설법의 내용들을 쭉 훑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삼보하면 따라지라 불, 법, 승, 이거 다 외우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삼보에 대한 믿음, 삼보에 대한 귀, 이것은 우리가 가장 근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절에 다니시는데 뭘 믿으세요? 절에 다니면서 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대답해요? 부처님 믿음이라면 3분의 1밖에 답이 아니에요. 부처님을 믿는다면 안 돼요. 뭘 믿는다 해야 돼요? 삼보를. 나는 삼보를 믿고 삼보에 의지하며 삼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아셨죠? 정확한 답은 삼보에 대한 믿음과 삼보에 대한 믿음. 그래서 자,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5명의 수행자인 승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명의 수행자에게 부처님께서 뭘 설해요?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나시 사르나트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삼보가 성립됐다. 요 사실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을 알고 나중에 인도 성지순례 가면 이 녹야원에 가게 되면 이 녹야원이라는 자리가 뭐냐면 불교의 삼보가 성립된 장소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근데 실제 요 교재에는 빠져 있지만은 어떤 장면이 그려지냐면요. 이 부처님이 이제 거리상 바라나시가 그러니까 부다가야에서 이 녹야원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예요. 거리상. 근데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걸어가시게 되는데, 이제 이 오비구가 있는 이 녹야원에 이르렀을 때, 이 5명의 수행자들이 저 멀리서 고타마 시타르타, 그때는 태자인 줄 알았지. 태자가 오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오비구들은 태자가 이미 수행을 포기했는데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인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오든 말든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경전상에 그려집니다. 근데 이 다가오는 모습 속에서 뭐요? 그 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뭐요? 거룩한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 5명의 수행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다가오는 부처님께 그대로 절을 올립니다. 이 장면이 경전상에서 그대로 그려져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예를 하자 부처님이 자리에 앉아라 이러면서 이제 법을 설하는데 그 설법이 바로 뭐냐? 중도설법이라 합니다. 무슨 설법이요? 중도설법. 그래서 중도설법과 그 다음에 사성제, 말합니다. 팔정도, 사성제, 연기법, 이 이제 교리를 우리는 뭐냐면 근본 교리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요 교리만 제대로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중도, 팔정도, 사성제, 연기법, 요 가르침 나중에 이제 이거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본교설. 그래서 이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이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최초의 가르침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근본설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